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서로 대조적인 그런 사람인 것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관원이고 랍비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에 마음에 가지시면 되겠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는 대화, 그리고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여인. 그러니까 우물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시골에 있을 때는 우물가, 우리나라 우물가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가는 바로 동네에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제가 오니까 우물가가 멀리 있더라고요. 멀리 있으니까 집에까지 물지개로 그거를 길러 나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우물이 아주 귀한 우물입니다. 집집마다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우물은 굉장히 멀리서 길러오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 여인이 물을 길려고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그 모습, 물을 길러야 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시겠죠.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 지난주에 말씀은 니고라는 말은 니카오라는 그런 승리라는 그런 의미고, 데모스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었죠. 엄마가 짓던지 짓죠. 그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담아가지고 지어주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는 바로 그렇게 백성들을 승리자로 삼는 그런 사회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부모가 이름을 주어줬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이름대로 그렇게 됐어요. 이름대로 그렇게 돼서 아주 그런 예수 사람에서는 이 사람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있고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대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저주의 땅이고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는 자체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히는 게 더 수치스럽습니다. 차라리 아무개 하는 게 낫지, 이름을 밝혀도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체면이 서질 않는 그런 사람,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이렇게 대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바로 이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강남 수준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디 사느냐에 다르죠. 서울에 사는 거, 인천에 사는 거. 처음에 인천에 오니까 참 불편한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천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많이 다르죠. 집값도 다르고 사람들의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죠. 이 여인은 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음란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타락으로 인해서 1,000명의 여인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도 2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북쪽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집트 아주 골치 아프죠. 거기서도 IS 이런 사람이 다 나오는 데가 거기 바로 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다 죽이지는 못하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그 지역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또 유대인들이 다 쫓아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혼혈족이 됐고 혼합 종교가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서 유대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 피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혼혈이 됐고 또 혼합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버려진 땅인 것입니다. 거기에 수가 또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고 있고, 이 여인은 저주의 땅이요 버림받은 그러한 지역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7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이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의결을 해서 이 민족을 이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그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더 그 정도보다도 더 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든 국민들이 니고데모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니까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보다도 오래전이니까 이 여인은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국가적으로나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랍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래서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랍비,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 가르치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덕망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 교육을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지식을 겸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덕망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선생으로서의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삶이 어렵고 힘들어.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일을 누군가가 알아볼까 두렵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리러 오는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는 가장 그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그런 때입니다. 다 피합니다. 그 시간은. 조금 해가 나와야 좀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가지. 그렇게 뜨거운데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에 누가 거길 나가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서 나갑니다. 왜? 자기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저런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 저런 참 그런 사람이 있을까? 수군수군대고 이렇게 자기가 소외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고의 상류의 그런 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왔는데 100근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장례 때 했을 때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부주 얼마입니까? 좀 못하면 3만 원, 5만 원, 좀 얼굴 있으면 10만 원, 또 가족이나 하면은 한 20만 원, 뭐 없을 때는 뭐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장례에 쓰는데 100근을 100근을 줬다고 이렇게 했어요. 100근을. 100근이라는 건 얼마냐면요. 우리가 향유를 붓는 요한복음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향유를 부은 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한 근에 한 근인데 3천만 원. 한 근에 3천만 원이니까 이 여인은 이 지금 니고데모는 100근을 줬다. 100근. 비교할 수 100배를 내요. 100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배를 냈어요. 그 3천만 원 내는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동기가 된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근이라는 정도에 드릴 수 있는. 물론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많은 사람이 헌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믿음도 많고 돈도 많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면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음도 많고 돈도 많고 할렐루야 하고 싶을 때는 큰 걸 할 수 있는 모략과 침량을 100근, 다른 사람은 한 근 하는 것도 발발 떠는데 이 사람은 100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최하류층의 사람입니다. 먹고 살 것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물 길어다 주는 거 아니고 자기가 물을 길러 와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아주 둘을 이렇게 비교해. 최상류의 사람 니고데모, 최하류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하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의 가정의 삶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이고, 이 가정은요 명문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뤄준 대로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내들인 공인이 돼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사의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명문 가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명문 가정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어떤 가정은 명문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돼서 오히려 사회를 망치고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명문 가정이 돼서 그 가정 하나, 그 가문 하나가 지역 사회를 먹여 살리고 국가를 움직여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 가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에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자로 다른 사람을 고통 주는 명문 그런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한 번, 두 번 어떻게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프니까 평생을 마음에 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5번 남편이, 만약에 5번 아직까지 저도 사회에 살면서 이런 사람은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겪어보지 못했고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남편이 뭐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5번이나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 번, 두 번 겪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수없이 있었을 것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절망이다는 겁니다. 절망. 무슨 희망으로 살겠습니까? 5번까지도 그렇게 아픔을 당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했는데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떼약볕이 쪼이는 장렬하는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오는 이 여인의 그 발자취, 그는 뭐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근근히, 아니 어떻게 보면 저는 느낌이 아주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래도 어떻게 그걸 버티면서 인생을 살아왔을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최상류층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덕망을 받고 부유하고 명문 가정에서 좋은 가문에서 좋은 남편과 자녀와 그렇게 오손도손 풍요로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 여인은 그런 건 맛볼 수도 없고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최하류에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도 또 버려진 그런 여인의 인생을 사는 이 두 사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의 신앙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 바리새파라는 건 분리주의라는 뜻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진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하나 빼놓을 데가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사마리아는 남북으로 갈랐을 때 북쪽에 있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놔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게 한 우상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 신앙의 체계가 없는 거기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이 니고데모는 모든 게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도, 찾아올 수 있는 용기도, 찾아올 수 있는 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랍비여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큰 선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고 명문 가정에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아직 청년이에요. 자기는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랍비라고 했다 이거예요. 왜 랍비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무리 고상하고 최고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리하게 영적으로 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앉아서 그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살기도 어려워. 그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진리고 뭐고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습니까? 우리가 좀 더 똑똑하고 우리가 좀 더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어떤 기본의 신앙이 있었더라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 확률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오던 시대가 삼국 통일 신라 시대에 그 시대에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했겠어요? 알아보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오지 않으면 복음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다 떠날 사람들이 찾아오신 주님 할렐루야. 네, 기가 막힌 하나님. 예. 그 여인에 대해서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인이 다 지금 이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물길로 이제 우물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을 또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목마른 인생, 그 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려고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려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만난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찾아온 장소가 망원동 다방이에요. 망원동 다방에 어떤 전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신학을 제시했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갔어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근데 이때 제자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밑에 내려가서 점심 먹고 와. 제자들은 전부 다 내려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개고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자체가 부정이에요. 만나는 자체가 추치예요. 만나는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할 수 없는, 정말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당신 보니까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나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 내 이 아픔, 내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 당신도 이제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 뭘 예고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당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할렐루야. 누구를?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은혜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적으로 그를 주려고 버려진 땅, 버림받은 땅에 주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비밀인데 이 비밀을 지금 이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버려진 땅이고 인생의 구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그 갈망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수가성으로 옮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겉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여자요, 쓸모도 없는 여자요,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한 존재인데 주님에게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주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의 껍데기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자신을 감추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뭘로 계시하기를 원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계시가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오셨냐? 생수. 왜? 이 여인이 지금 너무 목말라.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는 뭘로 오느냐? 생명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먹는 물을 먹으면은 또 하나의 남편, 또 하나의 사람이 당신을 만족하게 해줄 것지만 또 목마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힘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온다는 거예요. 살아갈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냐?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힘의 원천이시니까 모든 걸 포기한 사람에게 뭐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생명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장례가 됐을 때에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늘 마음속에 니고데모는 저분은 메시아인데, 저분은 좀 뭔가 다른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가 메시아라고는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진정한 그 주님과의 만남, 교통,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다릅니다.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 와봐라.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뭡니까? 생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물과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수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갑자기 솟아나는 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그러면서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최상위의 사람,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최고의 선생으로 관원으로 있었던 사람도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더 강렬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을 이 여인은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샘이 솟아나듯 그 여인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최고의 부유를 가진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고, 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 누가 이 여인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여인을 그렇게 솟아나는 사람으로 와봐라.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 볼까봐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통해서 생수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힘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역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나와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거룩한 신령한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예수를 만나야 돼.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문둥병자가 됐든지, 소경이 됐든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됐든지, 사업이 망한 사람이 됐든지,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게 해결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족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치유자입니다. 그분이 해결자입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예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가 예수 만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초라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힘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사니까 예수님과 같은 파워가 생기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같이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한 장도 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이 바라봅니다. 비우지 못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비우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강렬한 주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계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요, 주님은 나의 꿈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이요, 주님은 나의 꿈이요, 주님은 나의 비전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은 생물이 솟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네 목마른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되시고 새로운 기쁨이 되시고 새로운 만족이 되시고 새로운 역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릅니다. 세상에 있는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마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의 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샘솟던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죄악의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먹는 그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그랬으니 주님을 생명수로 먹고 양식으로 먹어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찬양합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밝게 살 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살림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다니엘 작정 기도와 근본 세미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